옛날 그 동로마 제국에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에 이러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마차를 타고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에 거의 다 왔을 때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자기도 성에 들어가야 되니까 좀 태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이렇게 조금 몰고 오면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무섭게 생기고 너무나 흉측하게 생긴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마부가 할머니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할머니가 나는 호열자 귀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당장 내리시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 얘기하시는 게 이 성에 들어가면 더도 말고 꼭 내가 5사람만 죽일 거니까 나를 성에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에 태우고 갔습니다. 그 성에 할머니를 내려다 주고 난 이후부터 이제 집집마다 호열자, 이게 콜레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호열자가 막 나서 이틀 일 못 돼가지고 5,000명이나 죽어버린 거예요. 5,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태워온 사람이 크게 화가 나서 이제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찾고 나서 이제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면서 아니 왜 5사람만 죽인다고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5,000명씩이나 죽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실제로 5명밖에 죽이지 않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다가 무서워서 병이 나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떠한 전설이고 하나의 우화의 내용이지만 이 안에도 분명히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은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병 이 자체보다 그 병을 두려워하고 병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승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바로 두려움의 적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경계하고 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처음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처음 1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제 잇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지요. 모세의 부관, 그러한 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젊었을 때에는 40년 동안을 당대 최강 이집트의 왕궁에서 최고의 문물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 문물을 겸비한 왕자 출신이죠. 그리고 이후에 40년간은 광야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러한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장착한, 그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낸, 여러분, 지도자 중에 지도자, 영웅 중에 영웅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영웅 중에 영웅인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끌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어 했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모세는 나중에 백성들이 하도 그냥 일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조금 있을 때마다 원망을 하니까 불평을 하니까 나중엔 이 모세 같은 사람도 탈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달라고 하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죽는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모세 옆에서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겪으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지켜본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은 이제 모세에 비해서 영적 수준이나 뭐 능력이나 한참 하수인데 이제는 자신이 그 백성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앞에 놓여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그 안에는 어떠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키가 2m가 훌쩍 넘는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이 최신식 무기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최강 병력이 그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이 이렇게 정탐을 하고 나와서 대부분 사람, 10명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마음에 참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저는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사람의 고민,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공포가 있고 수많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리처드 범 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그 루마니아의 독재자에게 항거를 하다가 이제 투옥이 되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성경 안에 나올까 궁금해서 찾아봤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놀랍게도 1년 날수와 똑같은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저는 참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볼 때에 1년 365일 여러분 두렵지 않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이 두렵다는 것은 대부분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대부분 어떠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한 것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인생,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이겠죠.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요즘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유례 없는 경제적인 불황,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는 끝날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재유행,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는 계속해서 고공상승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곳곳에 딱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러한 공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여러분 보도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 가족, 그 세 가족이 그냥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20대 여성이 인천대교 가다가 거기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인천대교에 거기 바다에 빠져가지고 투신자살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고 그냥 뭐 답답하고 두려움만 가득하니까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도 뭐 분명 아마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일 겁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모세도 힘들어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또 가나안의 그 최강 병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상대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1장 이 안에 이 말씀이 반복해서 3번씩이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약속을 2가지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2가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주었노니. 제가 이 주었노니를 빨간 이 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아직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건너지 않았습니까?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을 이미 다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상태면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주었노니 라고 하는 과거형, 완료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어떠한 속성일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이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쓸 재료들을 다 이렇게 모은 후에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내용인데요.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최강 병력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최강 병력일 뿐이지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의 최강 병력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최강 병력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결코 그들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번째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본문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철떡같이 우리가 약속해놓고 나서도 새끼손가락 걸고 철떡같이 내가 반드시 지키겠어 라고 약속을 해도 어때요? 환경 때문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또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에 우리 인간은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아니 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가다가 차가 고장나거나 못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또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가도 또 그냥 변덕을 부려서 내가 그냥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환경 따위에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주언론이 같은 표현.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언론이 말할 수 없습니다.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언론이와 같은 그러한 완료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인디언들의 그 소년들은 이제 그 용기를 훈련하는 그 아주 독특한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과 함께, 이제 뭐 야생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야생 동물들과 함께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게 만들면서 소년들의 담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는 날 그 소년들은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막 자기를 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야생 동물들의 울부짖음 소리, 밤새도록 그냥 야생 동물들이 울부짖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그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가까운 그 나무 뒤에서 이 화살을 당기고 있는 그 모습, 화살을 당기면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사지로 내모는 그러한 그 냉철한 아버지처럼 보였지만 아들 몰래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아들이 위험 닥치지 않게끔, 실제로 아들이 맹수가 해하지 않게끔 나무 뒤에 숨어서 밤새도록 화살을 당기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언 소년들이 아무리 두려움의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화살을 당긴 채 자신을 지키고 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화살을 당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밤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함께 해주셨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막막한 그 현실 앞에서 지금 이 어렵고 정말 벽과 같은 이 난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 때,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뭘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주고 있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현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썩어져 갈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붙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마다 뭐한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임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붙드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화살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당기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앞서 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완료형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아까 3절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준 것과 똑같다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완료형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아직 주어지지 않은 미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직 안 주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앞서 3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고요. 이 6절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를 때, 즉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그러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뭐뭐하라, 그리하면 뭐뭐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리하면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인간이 신경 쓰고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뭐뭐 해 주시겠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뭐뭐 해 주겠다 하는 이것만 붙듭니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하지 않아요. 그죠? 이것만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그러한 일들, 인간이 해야 될 역할,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할 때 플러스 알파, 내가 해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진이에게, 하진아, 너 방학 계획대로 잘
이렇게 네가 하면, 실천을 하면 내가 큰 선물, 이만한 선물을 내가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이 약속은 하진이가 잘 지켜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죠.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선물을 내가 줄 거야 하는 이 약속만 믿고 하진이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물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죠.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진이가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저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하진이 책임인 거죠. 이거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신실하심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또 그에 따른 순종 여기에서 비롯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만을 붙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단순히 땅을 밟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실제 가나안과의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싸우는 인간의 책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을 하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7절, 8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명령은요, 군사적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최강 병력과 지금 피 터지는 그러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상식입니까? 너희의 힘을 키우고 너희의 능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자들에게 주시는 상식적인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약속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러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볼 때에 또 인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이 뜬금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또 뜬금없어 보이고 동문서답 같은 하나님의 이 전략이 최고의 전략인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존 경쟁의 싸움이든지 또 영적 전쟁이든지 총알을 앞세운 모든 전쟁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이 있든 없든 병력의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에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든 하나님이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 편에서 싸워주시고 어떤 사람들 편에 서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까?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 이 뜬금없어 보이고 상식 밖의 전략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승리 전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아직 가보지 않은 그러한 미지의 그러한 인생길 아닙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인 이상 당연한 겁니다. 뭐 학생들도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낯선 곳에 뭐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닥뜨릴 때에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앞으로 만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이, 그러한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잠시 피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또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러한 얕은 생각을 가지고 꾀를 내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를 쓰고 꾀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 나가라는 겁니다. 나는 내 미래를 알 수 없고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완전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묵묵히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1985년 6월 달에 TWA 847기, 그 847기의 기장, 이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모는 이 비행기가 이 테러범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공항 쪽으로 이렇게 그 착륙시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공항 쪽으로 접근을 시키자 그 테러범 중에 한 사람이 그 존 그 기장의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이 수류탄을 뽑으려고, 그렇게 안전핀을 뽑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존은 아주 신실한 그러한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순간, 그 총을 들이대는 순간에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도 잠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죽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지.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7일이라고 하는 그 이제 피랍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후에 승객들, 승무원들이 무사하게 이제 구조가 되어지고 이 기장도 무사하게 구조가 되어지고 그 기장이 당시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분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기내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존이라고 하는 이 기장이 붙든 것은 뭡니까? 존이라고 하는 기장이 붙든 것은 생사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존을 두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으로 강건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만큼의 현실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현실 상당히 상황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을 앞서도 진단해 드렸지만, 코로나19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약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연일 휘청거리고 있고요. 실업률, 물가고, 주거 문제, 여러분 여러 분야가 심각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보장되어지는 것이 없는 대한민국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의 그 벽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책임, 즉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마땅히 우리가 묵묵히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강하고 또한 담대하게 만드셔서 우리 앞의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또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말씀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수많은 그러한 두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